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는 앞뒤로 나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주는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다는 것은 내게 너무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지식은 내가 알기에는 너무도 깊고 오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간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날개 위에 오른다 해도, 내가 바다의 저쪽 끝에 자리를 잡는다 해도 주의 손이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예배자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진리를 보고 진리를 따라서 저희가 정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홀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다시 사신, 아멘.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나 위한 그 사랑, 나 위에 다시 사신, 나 위에 그 사랑 같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같은 부분 다시 찬양할까요?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그의 성신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우리의 자매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여자 집사입니다. 베베를 주님 안에서 성도로서 영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베베는 나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므로 그 자매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더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이 두 사람은 사도들 사이에서도 정평이 나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도블로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나기스의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여성들인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건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여동생과 올롬바와 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해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내어놓았고,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전도자들을 물질과 기도의 후원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소개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무려 27명의 사람들을 로마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27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가장 먼저 바울은 베베라는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를 소개합니다. 갱그리아 교회는 고린도에서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인 갱그리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변 지역에 전파하게 되는데 갱그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갱그리아 교회입니다. 베베는 이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갱그리아 교회를 물질과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성도들을 돌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함께 돌보고 후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베 집사는 또한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전달하는 일을 맡았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까지는 약 1213km, 차로 20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편지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이 오늘과 같은 시대일지라도 편지 한 장을 전달하기 위해 차로 20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그 부탁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을 때 우리가 선뜻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베는 이러한 바울의 부탁을 받고 거침없이 복음을 위해서 그 험난한 여행을 결정했던 믿음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헌신을 아낌없이 드리는 이 여인을 로마 교회에 소개할 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또는 섬기는 교회에 베베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꾼들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베베를 섬겨달라고 합당한 예를 갖춰서 영접해달라고 부탁한 것과 같이 저희도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브리스길라는 동일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동역자여,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며 자신의 가정을 오픈하여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태생의 유대인으로 장막을 만들어 팔았던 장막 제조업자였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들이 흔히 쓰는 이름으로 브리스가는 아마도 로마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학문이 높고 성경에 능통했던 아블로에게 복음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가르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며 바울의 소개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생명과 안위를 걱정하기보단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되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에베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첫 열매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사역을 해 나가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나 역시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맺어진 구원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에 대한 소망과 더불어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해서 구원의 열매로 맺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리아를 소개합니다. 마리아를 소개할 때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손길 하나하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친교하며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먼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그들의 손길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또한 교회를 섬기는 또 다른 한 손길이 되기 위해서 늘 소망을 가지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손길이 되어질 때 우리는 훗날 예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바울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바울의 친척이었고 함께 감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가족 중에서 바울만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친척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대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역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 헤로디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었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까지 헌신했으며 그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적 리더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영적 리더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영적 리더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 리더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더불어 그들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암블리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암블리아를 이야기할 때 바울에게 인정받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르바노와 스타구,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도블로, 나기스, 두르베나와 드루보사, 버시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사람들을 인정받는 사람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터부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살아가는 지역 안에서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또 내가 섬기는 나의 모든 직장과 나의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그들에게 존경받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번째로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루포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온 구레네 출신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군인들은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루포는 자기가 원치 않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가실 때 지쳐서 쓰러진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야 했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루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원치 않았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은 그 일을 감당하였고 그것이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되어서 그의 모든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이 루포를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일꾼이다.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라는 고백이 들을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져 가는 놀라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치 아니하였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순그리도, 블레고, 험에, 바드로바, 허마, 그리고 빌롤로고와 율리아오와 네레오와 그의 여동생 올름바와 이들과 모두 함께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문안하고 인사하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그리고 수많은 바울이 언급했던 이 27명의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이들이 바울을 그만큼 좋아하고 사랑하고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베베 집사님처럼 여자인 몸으로 1200km가 넘는 그 거리를 편지 한 장을 전해주기 위해 목숨을 건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단순히 바울과의 그 관계가 깊어서이기 때문일까?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바울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부부의 모습 또한 그만큼 바울을 단순히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런 헌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한들 자신들의 목숨과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기까지 헌신하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의 헌신과 그 헌신의 동기는 이들과 바울의 관계 안에서 찾기보다는 이들이 만났던 예수님, 이들이 경험했던, 이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헌신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소망이, 어떤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섬길 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일꾼이라고 자처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그 섬김의 동기와 헌신의 동기와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칭찬듣는 그러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일들을 능히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불어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이야. 이 사람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받기보다는 이 사람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개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27명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서로 무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펴보니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삶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저희도 이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또 이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들의 일꾼들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저희들도 함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나도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여지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